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아무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헛된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아무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주 그리스도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찬양 하나 더 하십시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시간이 되었으며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라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함께 하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67번 잠언 3장이 있습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삼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고 사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모여 주를 송축하고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늘 순간순간마다 닥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으로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갖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온다고 했지만 또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혼비백산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마음의 결심도 해보고 기도하며 살아야지 하고 생각도 해보고 성경 읽으면서 살아야지 하고 마음의 결단도 해보지만 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은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와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좀 더 믿음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큰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마음의 꿈을 안고 사는 인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 한 절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한 절 더 읽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5년 전에 서울로 상경한 한 시골 청년이 가요계를 강타했습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하는 노래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해뜰 날 제목의 주인공인 송대관 가수입니다.
노래 하나로 무명 가수의 서러움을 듣고 스타 가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의 노래처럼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뜻하지 않게 그의 아내가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기를 맞아서 수백억 원의 빚을 지고 살고 있다 합니다. 다시 쨍하고 해뜰 날을 기대하고 있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창한 꿈은 아니더라도 마음에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으며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꿈과 바람과 소원은 쉽사리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묘목이 자라서 거목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하고 또한 수많은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볕을 참아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또 기다림을 통해서 그의 꿈이 연결을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름 없는 한 허름한 여관의 마군간에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뒤로 한 채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가신 면류관을 썼고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손발에 못 박히셨으며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허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절규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넣으셨고 열어놓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수없는 사람들이 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서 선교의 꿈, 전도의 꿈을 꾸게 하실 한 사나이를 택하십니다. 큰 자라는 사울의 이름을 가졌던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완전히 꼬꾸라지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3년 광야의 고독한 훈련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사 복음 전파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마침내 세계의 수도,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꿈과 소원과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의 길이 열리는 복음 전파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잘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수없는 난제가 쌓여 있었습니다. 자신을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핍박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로마를 보게 됩니다. 그의 로마 입성은 빵배를 울리며 개선문을 통과하는 말을 탄 위풍당당한 로마 장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꽃가루를 날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시민의 환영을 받는 거대한 수레를 탄 로마 황제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힌 채 조용하게 로마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를 로마로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주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실에 대한 복음화에 대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마음의 소원과 바람과 기도를 품고 살았던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의 인생과 그 사역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아프리카나 오지로 찾아가는 위대한 선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핍박도 고통도 감수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지역 사회에 있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령의 영감으로 십수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또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의 손에 쓰임받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그 또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던 바울, 끝까지 꿈과 비전과 소원과 바램을 저버리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배워야 할까요? 저는 첫째로는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발목 잡히지 않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포행자요 핍박자라는 그런 악소문이 있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복음을 위해서 또한 고생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여전히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사거나 때로는 예수님이 세웠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지 않는다 해서 사도를 의심하는, 그런 비난하는 교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항상 일이 술술 풀리는 것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했고, 때로는 도망도 다녀야 했고, 때로는 수없는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돌을 맞는 고통도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과거의 실수나 아픔이나 상처와 실패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결코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옥 같은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실타래를 풀지 않는 사람은 행복이 오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은 태양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변명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억울하다고요, 어쩔 수 없다고요, 하루에 몇 번씩 듣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된 것은 우리의 가정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한 여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저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 삶의 의욕을 잃었어요. 정말 분노가 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저는 인맥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게 이 모양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좋지 않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없고 사연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슬픔과 분노,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거센 풍파를 맞으며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만성 질병이나 불치병으로 평생 싸워온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하거나 일평생 모아놓은 돈을 한꺼번에 날려 재계의 의욕조차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이 얼마나 쓰라린지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승리의 삶을 살고 싶다면 과거의 실패를 오늘의 선택에 대한 변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 과거의 상처를 구실로 삼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망령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타인과 비교해봤자 지금의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더 나았을 텐데, 후회하거나 신세환탄을 해봤자 우리의 감정만 상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일에 내가 매여서 비통함과 분노의 삶을 젖어 살아간다면
오늘의 내 삶을 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가로막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털어버리고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면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를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마치 리모컨으로 텔레비의 채널을 바꾸듯이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과 분노를 다시 떠올리지 않도록 마음의 채널을 바꾸는 일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부정적인 감정과 절망이란 녀석에 질질 끌려다녀 되겠습니까? 마음에 바람과 꿈과 소원이 있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나 실패, 아픔을 주었던 파일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오늘의 내 삶과 말과 행동과 나의 스스로에게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신 좋은 일만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십시오. 바울은 과거의 실패보다는 과거의 잘못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지난날 잘못되었던 것도 그가 열심을 다해 주를 위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도 과거는 과거로 흘러보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지금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고상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가슴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살아가는 그 삶만이 진정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과 꿈과 바람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바람과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먼저 예수 안에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아픔에서 벗어나십시오. 원망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과거의 쓴뿌리를 뽑아버리십시오.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답니다. 얼마든지 내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은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멋진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마음의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현재의 삶에 감사와 자족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내 삶에 감사해요, 자족해요라는 말을 자주 되뇌이고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의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과 신앙에도 늘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의 환경에 늘 자족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실패는 욕심에서 비롯하여 감사를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실패는 욕심에서 비롯하여 감사를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실패는 욕심에서 비롯하여 현실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진정 마음의 꿈과 바람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내 주어진 현실 앞에 감사하고 내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어렵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인생에 참 감동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여종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던 주인이 이 바울 일행을 모함하고 고발함으로 인해서 로마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수호스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착고에 처해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결코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 했는데 병들은 인생,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을 고쳐줬는데 왜 묻도 안 하고 재판도 하지 않고 억울하게 남은 말만 듣고 고발당하여 이렇게 실컷 두드려 맞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그는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찬미를 올려드린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옥토가 열리고 사로잡고 있던 세관원들이 다 풀렸어. 마침내 이 일을 통해서 간수장과 그 간수장의 가족의 구원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만약에 그 밤에 억울하게 두들겨 맞았다고 피투성이 됐다고 푸념을 늘어놓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더라면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 그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감사의 씨를 뿌리면 내일의 내 삶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자족을 싣게 되면 내일의 내 인생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삶에 찬송을 노래하면 내일의 내 인생을 즐겁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꿈을 안고 사는 인생은 오늘 내 삶에 감사와 자족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심령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분명한 목적의식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시원과 교도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시원과 교도소요. 고시원 생활은 꿈이 있는 생활이죠. 내가 뭔가 고시에 합격하면 될 것이다.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교도소 생활은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도소에서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갇혀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꿈이 없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작가 픽터 브레클이라는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구하는 수단이 된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죄수는 파멸된다. 희망이 없는 죄수는 가스실에 끌려가기 전에 이미 죽은 목숨이 되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죽일 때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거울로 면도를 깨끗이 하고 조금 주는 마시는 물을 가지고 얼굴을 씻으면서 항상 밝은 표정을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봤던 독일 군인들이 그는 죽이지 않고 매곡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가스실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나서 유명한 심리 정신 상담학자가 됐었어요. 의미요법이라는 그런 책도 쓰게 됐어요. 사람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살아남게 되더라는 그 얘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불쌍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못 배워서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지능이나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있으면서도 수없이 자살하고 있는 것일까요? 2021년 우리나라 하루 자살하는 평균 숫자가 37.8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40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안 나오지만 1년에 만 몇천 명이 2만 명 가까이가 자살에 죽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하루 40명이 오늘도 자살로 인생을 끊고 있습니다. 65세 고령자가 최고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 통계하니까. 그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고요. 그 다음으로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자살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현실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있고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참아내게 됩니다. 견디어내게 됩니다. 그 소원, 그 바람,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에서 높아야 할 지수는 지능지수도 감성지수도 관계지수도 아닌 인내지수가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지수가.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가 애굽의 궁중에서 학문을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능력과 지도력이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젊은 날에 혈기를 뒤로한 채 광야 40년에 양치기를 통해서 그는 인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동안 수없이 자기를 원망하는 것을 잘 참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광야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였던 그걸 하나님이 헤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참아내고 인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어원인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이 있거든요. 믿음이 에무나인데 이게 인내의 어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구하리라. 바꾸어 말하면 너의 믿음으로 너의 영혼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내심이 강한 편이세요? 약한 편이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멋진 사람 되게 해주세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마음의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잘 참아내는 에무나의 사람,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접을 때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뭔가 배워야 돼요. 악기를 배우고 한자를 배우고 글자를 배우고 북글씨를 배우고 배우면서 인생이 젊어지고 꿈을 가지고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꿈이 없다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시들어 갈 거예요.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한 것도 오늘 본문에 표들에 가여 내가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고 외친 것도 목적의식이 뚜렷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숱한 어려움을 참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늘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목적의식의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우리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밀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세요. 그게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인생에 시련이 있고 고난을 있어도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꿈을 가지고 바람이 있고 작은 소원이라도 있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현실의 삶에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에서 성실히 살아가십시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면 끊임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평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각자에게 마음에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바람과 기대와 소원으로 인해서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걸 능히 이겨가게 하시고 내 현실의 삶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바라보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한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함 그 보배 비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가슴치고 후회할 일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상처를 혹 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참고 이겨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셔서 정말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 안에서 극복하고 예수 안에서 오늘을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미래를 소망하며 꿈꾸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든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교회 밴드와 울산 소중원교회 유튜브로 녹화 방송하고 있습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의 바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서 한 10분이나 5분 정도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야 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이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 기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달력 혹 가져가시지 않은 분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기간 총회를 12월 둘째 주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보시면은 남녀 기간이 3여전대가 기원에서 71년생까지 3여전대고 2여전대가 70년생부터 52년생까지 1여전대가 51년생부터 앞서 살아가는 이렇게 좀 크게 4개 전도회를 좀 나눠서 3개 전도회 나눴어요. 여러분이 소중한 교회 소속되면 교우라면 기간에도 같이 좀 이렇게 소속되어서 같이 이렇게 섬겨주고 봉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섬겨주는 것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표시이고 또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이야.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까다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11시 예배 좀 오셔서 마치고 총회를 하시는데 아니면 기간별로 아마 회장님이 또 다음 주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셔서 기간에 같이 좀 소속되어서 함께 좀 인사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하고 좋은 교제의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청년회와 또 우리는 그것은 각자 또 이렇게 하겠지만요. 예,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학생같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한 은사가 오늘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마음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망령을 다 뒤로하고 오늘 내 현실의 삶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